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진행한 신문을 3번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이 진행하는 신문을 3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번 재판을 받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장면은 이제 가야바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 요한과 함께 다닌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라는 소제목이 있고,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5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좀 표현이 독특하죠.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고요.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였다. 사실 지금처럼 전기불 없는 시대죠. 당연히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피워놓은 장작불, 그거 말고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는 것은 또 불을 피워놨겠지만 그것은 또 가깝지 않습니다. 좀 거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 불빛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아주 어두운 상태였을 겁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밝은 불빛은 아닌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녀는요,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표현을 몇 번만 읽어보면 금방 느껴지시죠? 자신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난다 하는 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지.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 몇 시간 전에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좀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지적을 딱 받고 나니까 굉장히 놀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판을 받고 있는 분과 한편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가 너무 당황해서 그냥 나 예수 누군지 몰라요 하고 대답을 버리고 마는 거죠. 아마 그런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겠죠. 57절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하였다. 조금 뒤에 길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좀 이 표현 자체가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좀 언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훨씬 더 급하고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글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됐고 그 불안을 이어갈 만한 질문이 또 들어오니까 아주 급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해 버렸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전보다 더 불안해했고요. 자신이 지금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59절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기를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하니 그날 밤에 이곳 가야바의 법정이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이죠. 갈릴리 사람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른 액센트를 사용을 했고요. 또 옷 입는 방법도 조금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좀 표가 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표가 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60절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꺾이오 뭐 이렇게 됐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거든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완전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은 훨씬 더 강하게 대답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급하게 그냥 막 급하게 대답을 했다고 보면 세 번째는 마음을 먹고 대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61절 아주 특별한 구절이 기록되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아마 예수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고문을 받느라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겠죠.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자 바로 닭이 울었고요. 이 전날 이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들은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자신이 3번 부인을 했고 그 부인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정말 놀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순간에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체를 인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닭이 울고 나서 바로 그냥 나가서 울었다고 그러죠. 저는 이 울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자책하는 의미뿐인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표현이 굳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계속 갖고 베드로도 지금 다른 죄들 다 도망갔지만 혼자서 멀찍이라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고 할 거 다 했죠.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쓰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셨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순교까지 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셨죠. 우리가 순간순간 죄 짓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예수를 모욕하고 때리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묻기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였다.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면서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군인들에게 죄수가 이제 넘겨지죠. 제가 보기엔 이 군인들은 뭐 예수가 왜 여기 와서 잡혀서 십자가 달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이 순간. 그래서 뭐 이 순간에 어떤 시간을 때우듯이 죄인을 놀리고 조롱하고 비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조롱이 됐고 비판이 됐고 이렇게 비난이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도 겪게 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겪고 있으신 거죠. 다음 의회 앞에 서시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단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와서 보통 뭐 밤에는 재판을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새벽이 되면서 재판을 계속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오후에 그 예수가 죽으면 해지기 전,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묻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중요한 표현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직접적으로.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였다. 그들의 이제 요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그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하였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예수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요. 그냥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순절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십자가의 은혜들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도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 놀라운 제자로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죄악들 그런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